오늘 말씀 새롭게 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참 지루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역대상 1장부터 쭉 훑어보시면 9장, 10장까지 거의 사람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몇 명 정도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까? 600명이 넘습니다. 누구를 누구 낳고 누가 어떻게 살고 그러다가 죽고 그 지루한 책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성경 이곳 외에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오늘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청년교구 30대, 40대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야베스처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귀중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중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귀중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건 꿈도 안 꾸었다면 오늘부터 이제라도 그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십시오.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귀중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됐던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는요 기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첫 단어는 기도입니다.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라는 인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해서 응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야베스는 기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의 기도는 정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엉터리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라면 여러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도라면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꼴이 뭐야? 그런 생각이 엄습할 때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정말 영적인 힘이 느껴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새벽 기도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청년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보면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야베스는 태생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귀중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못 얻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면 인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신앙생활에 그런 말을 배우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모든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일어나고,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삶이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귀중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평생을 기도와 함께 살아간 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귀중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줄 알지만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든 중에도 그 기도의 끈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부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꿈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꿈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복을 달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난번 성경은 지경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야베스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삶의 지경들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이자 야베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실제로 남을 도우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려서는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땅에서 귀중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허송세월로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이 그 아까운 시간을 세상 탓하고 신세 탓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설레야 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은 삶의 큰 자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존 하버드를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이 항무지 같은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의 한 구석에 대학을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을 세울 당시에 돈이라고는 기부금 700파운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200권을 기증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존 하버드는 타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설립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별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굳이 미래로 들어서지 않더라도 미래에서 될 일을 먼저 보는 것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요즘은 꿈 이야기하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꿈을 포기한 적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포 시대는 5포 시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110편 3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의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청년들을 성경은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힘들게 보내서 그런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은 다가오지만 청년은 새벽 이슬이다 이거는 별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벽 이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누가 붙이는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새벽 이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이슬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꿈꾸는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청년들까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청년들까지 어두워버리면 정말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들 좌절하고 있어도 청년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꿈꾸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현실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나아가도 그거는 어른들 몫이지 청년의 몫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꿈을 꿔야 합니다. 새벽 이슬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야베스는 바로 그는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어 이르되, 이렇게 읽어도 저는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도는 원래요, 꿈꿀 때 기도로 꿈을 꿉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뜨는 해를 바라보며 꿈을 꿀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꿈을 꾸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야베스를 귀중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었고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구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좌절된 꿈을 하나님은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고, 기도로 꿈꾸는 청년들 되시고, 그래서 도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사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출생 과정을 소개합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요 참 인생이 힘들었다는 정표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냐? 학자들에 의하면 이분은 유복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지어준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아버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나는 가정을 이끌어서 성경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산이었다는 의미겠죠. 출산 과정부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야베스는 아마 몸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아이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야베스의 뜻을 아시죠? 고통이란 뜻입니다. 힘겨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애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고통이니 힘겨움이니 이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봐도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통아 고통아 그렇게 아이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야베스의 삶이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 출발선부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에게는요 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인생, 그게 바로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라고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발 빌어먹을 인생 되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중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빈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재능이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 많이 봅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믿음 빼고는 정말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가 특별해서 인생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좀 장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정말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 허송세월하는 인생, 당진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 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명문대학도 나오고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헛다리 짚고 엉뚱한 일과 엉뚱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매달리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늙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배경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가난하십니까? 문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혹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베스에 비하면 소위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나에게 씌워진 운명과 난간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계를 뒤엎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복을 더 다하려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고 불행입니까? 무엇이 한계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믿음으로 상상조각내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계로 있어요. 눈앞에 있는 한계를 믿음으로 깨트리십시오. 저는 신약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진 여자입니다.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창기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팔자가 센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운명을 깬 한계를 부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도는요 한계를 보고 뛰어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자꾸 안 된다 하면요 그게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야 됩니다.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남부의 청년들 한계를 뛰어넘고 귀중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예술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정말 남은 생에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야베스는 기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는 꿈으로 지경을 넓힌 사람입니다. 제발 좀 꿈을 꾸십시오. 3번째, 야베스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새벽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 남부교회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 텐데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이 가사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